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어린 아이는 완전히 영아부나 유치부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부자 청년 관리. 이런 관리가, 그러면서도 바리새인이기도 한 이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 청년은 자랑스럽게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재물이 많이 있는데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 말이에요. 이웃을 어느 정도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눈도 닫고 귀도 닫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게 너에게 하나의 부족한 게이다. 그래서 네 재산을 팔아서 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하늘에서 상이 클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은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그것도 성경에 뭐래,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그래서 가더라 그랬죠. 이 부자 청년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그가 관심 가지고 있는 영생의 부분에 그 길을 분명히 제시도 하였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 땅에서의 부자로서의 부요함, 화려함, 그가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부자로서의 사는 그 사치 부자, 그거는 잠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영원한 그 상급으로 주겠다고 하는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튕겨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튕겨내지 말자.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튕겨내지 말자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럼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즉각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최고의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만 그 나라를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그죠? 세 가지죠, 세 가지. 신학적 용어로는 심령천국이라 그러죠, 심령천국. 그런데 좀 더 우리말 쉽게 표현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내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를 집으로 삼아서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이제 충만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또 충만해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완전한 우리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 완전한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또 완전한 나의 스승이 되셔가지고, 나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살피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역사하고 다 하시는 거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으로, 권세가 필요할 때 권세로 역사하시죠. 뭐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심령천국이라 한다. 심령천국.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막 그걸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그걸 완전히 집중해서 사모해버리라는 거죠. 집중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 성령 충만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 많이 가미되느냐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막 그 성령 충만하면은 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다 보면 막 방언이 막 터지기도 하고 그래요. 막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들은 여러 가지 풍물들이 있거든.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인가? 이런 막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다던데, 막 귀신이 주는 환상도 있다던데, 별의별 염려, 불신, 막 그런 것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 또 예수님도 자기 몸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귀신이 들어갔다가도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혹 먼저 막 귀신이 와서 장난친다 할지라도 귀신은 왔다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7개월에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요즘 아이들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천국도, 두 번째는 천년왕국 천국, 세 번째는 영원천국이죠. 그 천년왕국 천국에서도 그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 나가면 거기서도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두 골 다스리는 건세, 15골 다스리는 건세, 10골 다스리는 건세, 막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거기서 받을 상급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또 따로 있어. 그뿐만 아니라 또 영원천국에 가면 거기서 또 받을 또 상급이 또 있어. 거기서는 진짜 영광스러운 영원한 거예요. 천정왕국 천국에서 받아들일 것도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거는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받아들일 그 상급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지지 말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짧은 과학적인 지식, 짧은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막 잘라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요즘은요, 초등학생만 때도 애들이 영악해져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따지고 그래요. 순수한 맛이 많이 없어져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저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적어도 유치부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정도 되면은, 선생님이 하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부모님 또 그렇게 이제 영아부까지, 유치원에 가기 전 나이까지, 그런 것들은요, 그 정도 나이 되면,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부모의 얼굴을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고, 그 무렵부터는 부모의 기분 따라 아이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화를 내면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려요. 그죠?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다 알아차려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자가 가까이 오면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울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더라도 부견에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이가 느끼고 있어. 그런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그냥 재롱도 부리고, 웃고 다 해요. 그런 어린 아이에게 그 순수한,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거기에 무슨 계산을 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나에게 뭘 바라보고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지? 이렇게 계산을 다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 따지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하는가 보다. 왜 사랑하지? 안 따져요. 그냥 나를 사랑해주니까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성령님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 보내주겠다 하면, 아멘.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완전히 100%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보살핌을 받으라고 하면, 아멘. 그 100% 성령 인도 받는 것을 100% 성령 충만하고 100% 성령 인도 받고 100% 성령의 보살핌을 받고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완전하게 순수하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왕국천에서 받아 누릴 그 상급을, 그것도 생명이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받아 누릴 상급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받아 누릴 영원한 그 상급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거기에 완전히 모든 삶을, 모든 가치관을, 우선순위를 거기다 갖다 두고 모든 삶의 모든 그 역량을 딱 총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간 설명을 하면서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또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그렇게 하듯이 부활의 몸으로 덧입었을 때도 그때도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래서 어떻게 심을 거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이 주어지는 기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거, 또 이렇게 뭐 불의한 거, 심지어는 불의한 것까지도, 또 일시적인 거, 또 뭐 이렇게 뭐 영광스러지 못한 거, 심지어 욕된 것까지도, 그런 걸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심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심는 기간. 불의한 청지기처럼 모든 인간이 부활 때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막 심는 기간이라. 하나님은 그것이 욕된 것이든지 불의한 것이든지 안 따지고 그런 식으로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그렇게 모든 영향을 동원하여 그렇게 일하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보시겠다. 그리고 그걸 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보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뿐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첫째는 단순하게, 그죠? 그러고 의심 없이 이렇게 탁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거기에 온전히 이 성령 충만한 삶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받아 누릴 그 상급과 영원천국에서 받아 누릴 그 상급에 거기에 온전히 완전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삶이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머지 이 땅에서는 일용할 것으로 자족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막 재물 쌓아놓고 막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날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은 다 그냥 만족해야 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린 아이들이 돈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세상적인 쾌락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또 세상적인 명예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시적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결코 하늘나라 영광된 상급에, 생명의 부활의 날에 받아들일 그 영광된 상급에는 별로 그것이 유익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별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별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도 일 보면은 성령 충만을 진짜 사모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게 뭐냐? 이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는 거, 세상적인 명예에 그런 것에 또 어떤 세상인 돈 이런 것에 어떤 세상의 부여. 그런데 내 마음이 이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성령 충만의 농도가 옅어져요.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더라니까. 그 오죽하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요, 이용도 목사님이지 하는 그분은, 막 가는 곳마다 막 어마어마한 부흥회,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지, 가는 곳마다 막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의 종으로 그렇게 막,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 자꾸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이거보다는 진짜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100%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흥이고 뭐고 막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완전히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24시간 막 기도 속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까지 우리가 그렇게 다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24시간 동행하는 것이 뭡니까? 꼭 그렇게 기도원에 들어가서 24시간 바라보는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만이 24시간 동행입니다. 24시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 삶 속에 하나님도 오늘도 내 삶의 그런 그림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 어떻게 사람의 사랑을 나타내고, 어떻게 멸망 속으로 끌려가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 내 관심도 그쪽에 맞춰라는 거예요. 그게 맞추는 것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게 맞춰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런 것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순수하게 그렇게 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부자도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여기니까 이제 부자가 관심 가지고, 어떻게 나 지금 부자인데 나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나오니까 선한, 또 그것도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틀려요. 선한 선생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좀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졌을 텐데, 이 양반은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 호칭이 틀려요. 예수님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 이 눈이 조금 달라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보고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면서, 네가 선행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율법을 행하라.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시키면 얘기하니까, 내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율법의 강령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것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건데, 너는 재물을 잔뜩 쌓아놓고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도 닫고 귀도 닫고 마음도 닫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창고 문도 다 닫아놓고 있지 않느냐? 네 재산 너무 많다. 팔아서 네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너를 바라보고서, 너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도 부족하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클 거다. 아주 하늘에서 상을 고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행하던 그 많은 경건한 삶,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내가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걸 가서 딱 질문했더니 그냥 부족함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선행을 가지고 영생 얻으려고 하면, 내 재산까지 다 내다 해야 된다고? 이 큰일 났네? 그러면은 나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가서 나는 부자로서, 이 세상의 문화의, 첨단 문화의 사치를 내가 향유하며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이 풍족한, 이 사치스러운 이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그 만족스러운 그 첨단, 그것을 내가 지금 다 버리고, 거짓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저 하층민들 비슷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그래 영생 얻는다고? 하늘에서 상이 클 거라서 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직도 남은 세월이 짱짱하게 남아있는데,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세월이 짱짱하게 남아있는데 그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보통 고민이 아닌 거야. 보통 고민이 아니야. 심히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는 안 돼. 안 돼! 하면서 튕겨내버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 그렇게 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더 쉽다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고 하셨거든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튕겨 나갔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하실 수 있대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진다, 이 말. 그죠?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선순위로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래서 하늘의 그 상급의 소망으로,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막 물컹물컹 솟아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불같이 강력하게, 바람같이 강력하게 임해버리니까
그때에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 성령 충만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부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그 현상을 가지고 팀 사역 전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때에 그 베드로가 그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때에 그 복음 설명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론 내리고 결단 내린 사람들이 3,000명이라. 3,000명. 그래서 그 3,000명이 모여가지고 그날부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모이면서 뭐라고 하느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리고 자기 물건을 아무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더라. 청지기 완전한 청지기 사상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관리자로 나에게 맡겨둔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 재물을 맡은 관리자다. 청지기다. 이 청지기 사상으로 확실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했어요. 된 거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졌더라니까. 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도 보면은 또 그 초대교회가 완전히 또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서로 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을 주장 안 할 뿐 아니라 자기 재물을 팔아와.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재물을 팔아와 가시고, 그리고 막 사도들 앞에 내놓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되어졌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치관에, 성령님의 생각에,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에 확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가지고 오르는 자기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 이름을 일컬어 받는 한 형제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더라. 이렇게 할 수 있더라.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영국에 전도자들이 많이, 영국이 막 타락해 갈 때에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스펄적 같은 이런 위대한 전도자들이 막 일어나고, 또 웨슬레 같은 이런 전도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온 전국에 영국 전체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스펄전 목사가 설교할 때는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막 자기 위에 지옥불이 막 머리 위에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왔대요.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지. 그래서 회개 운동이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불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번의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막 날마다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날마다 기도 모임하고, 그래 기도 모임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다른 나라에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막 하룻밤 자고 나면은 거의 매일같이 선교 단체가 만들어졌대요.
그냥 우측, 여기, 막 거의 매일같이 선교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들은 그냥 최소한의 삶만 사는 거예요. 최소한의 삶만. 최소한의 먹을 것만, 먹고 입을 것만 영위하고 나머지는 몽땅 모아가지고 선교원으로 내놓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물질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거의 매일같이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기도로 영적으로도 영적인 기도해서 영적으로도 후원을 그렇게 막 후원해서 밀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된 거야. 전도자, 위대한 전도자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분위기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주셔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그걸 만들어 주셨다. 그때 그렇게 되어졌어요.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음 중심의 마음 씀씀이 합당하도록 전 세계 모든 곳에 선교사를 파송해도 조금 더 끓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대영 제국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셨다니까요. 영국이 위대해서 대영 제국이 된 게 아니에요. 이때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딱 모아지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대영 제국을 만들어주셨다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무디 같은 뭐 이런 전도자들이 막 미국에 막 일어나가지고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막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에요. 사람들이 그냥 그 부흥 운동에 힘입어서 그냥 완전히 기도 회복했어요. 말씀과 기도, 기도가 회복이 되니까 그때도 미국에서 날마다 모이면 거의 매일같이 선교단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선교단체.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막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지금 제일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이제 영국은 이제 점점 그게 이제 그 분위기가 꺼져가니까 영국도 사사사사 꺼져가고 이제는 미국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때 그 분위기.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세계 최강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많은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요. 우리나라가 80년대에 날마다 막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교회당 짓고 선교사 파송하고 막 그래요. 지금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2만 명도 넘는 선교사를 파송되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미국에 이런 데서는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뭐 헌금하다가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재산을 이렇게 선교단체에다가 다 유언으로 기부를 해보는 거예요. 유언장. 그래서 선교단체에다가 또 특별히 예를 들면 그러면 내 재산을 한국에 있는 선교사단체 해가지고 아니면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목적해서 들기도 하지만은 아니면 주로 선교단체에 그냥 선교단체에서 알아서 쓰라고 선교단체도 주로 냈어요. 그래서 그래서 유럽의 선교단체들이 미국의 선교단체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선교헌금 몇 푼씩 해가지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다. 중요청 증거 우리나라 중요청 때문에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으면은 그런 수십억 되는 선교헌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 지역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참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이 무브먼트라 그러죠. 이런 분위기, 이런 운동이 막 휩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되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엄청나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땅 위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제 누가복음 18장 28절 24부터 30절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는 아예 이 땅에서는 100배를 받고 100배를 받았어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되고 옛날에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 이름을 아예 100배 교회죠. 100배. 지금 그 교회 엄청 커졌어요. 축복받았어요. 100배. 그 다음에 핍박도 개마요 받고 내세에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어요. 내세에도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서는 그냥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보탰어요. 내가 너희 12명을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내가 너희 12를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 이런 걸 하셨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그 12성문의 기초석이 12제자의 이름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 우리는요, 잠깐 사는 인생입니다. 그죠? 잠깐 사는 인생. 다른 말로는 화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빛살 같은 인생. 빛이 그냥 쫙. 그 정도로 순식간에 진행하는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이슬같이. 아침 이슬 같은 인생이에요. 아침에는 영롱한 게 빛이 나는 것 같아 보이지. 햇빛이 나면 서로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영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 잠깐 살다 가는 이 인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육체의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 그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목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은 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이 육체의 인생, 육체로 사는 그 인생 기간을 가지고 기회 제공을 하신 겁니다. 영원한 영광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사는 인생 속에서 진짜 이 영원한 소망, 거기서 받아 누릴 상급을, 영광의 상급을, 영광된 것을 내 소망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소망으로.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돼. 거기에다 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고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부자 청년처럼 자꾸 고민하고 설교하고 하면 그런 거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더라 이 말이죠. 가능합니다.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성령 충만해야 이 삶도 가능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혔어. 진짜 내가 내 영혼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상급, 영원한 소망에 내 온 삶이, 마음과 생각이, 내 인생이, 내 육체의 모든 삶의 환경이 거기에 그걸 다 집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그냥 총동원하여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혀지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결단을 내리시고 소망하게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기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또 제자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제자들처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속에 이 부자 청년처럼 자꾸 튕겨내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봐서 우리 자신을 삼가 조심하고 깊이 살필 수 있고 경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인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